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16페이지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복을 그냥 걷어차는 거고, 나에게 있는 건강을 걷어차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주 좋죠. 이 말씀을 늘 갖고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늘 행복하고 늘 건강하다 보면요, 얼굴에 빛이 나요. 여러분들 얼굴에 지금 빛이 나잖아요. 가끔은 푸석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요, 말씀의 힘으로 살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요.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성도는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들어 가장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경제를 봤더니 경제는 늘 불안해요. 뭐 관세가 오르냐 내리냐, 또 시세가 오르냐 내리냐, 또 물가가 오르냐 내리냐, 이런 경제적인 것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인간관계는 옛날과 같지 않죠. 옛날에는 내 모든 걸 다 쏟아주고 서로가 이렇게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요즘 인간관계는 너무나 얕아요. 다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관계를 맺고 있고, 앞집에 누가 사는지 윗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늘 불안하죠. 그래서 위층과 아래층이 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투는 것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또한 내 건강과 삶의 방향도 늘 불안합니다. 이 건강이 해가 가면 갈수록, 한 살을 더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의 방향도 늘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런 마음이 들죠. 내일은 괜찮을까? 내일은 좀 괜찮을까? 회복이 될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염려 많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곧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이 한 절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그 위로와 부르심,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은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적은 무리라라고 부르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현실은 수적으로도 또 사회적 위치로도 매우 미약하였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너무나 적은 무리였다는 거죠. 너무나 소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늘 감시와 억압 속에 살았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 엘리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또한 배척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배경에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가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임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기서 이 나라라는 의미는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즉 마음과 삶의 지배권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 마음과 삶의 지배권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권자로 계신다는 선언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또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세상의 강자들로부터가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하는 소수의 백성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강한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주 소수의 믿음을 따르는 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조용한 인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임하셔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또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광야에 있다는 거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든 순간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고 계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옆에 누가 없으면 외로운 사람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서 외롭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은 늘 내 옆에서 나를 붙들어 주셔요.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너무나도 소중히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 광야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르심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사건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아는 이야기죠. 다윗과 골리앗에서 다윗이 승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무기나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를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한없이 약한 존재이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붙들 때,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붙들 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신체적, 사회적 약화는 늘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뿐입니다. 그러나 적은 무리여라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적은 무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의 시민권자를 살아갈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단순히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은요, 내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 믿음은요,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고 또 움직이는 가운데 행함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삶을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아이고 이 세상을 어찌 살까 하고 있으면 가족들이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게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고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조금 내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 땅 가운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 믿음으로 실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의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야 하죠.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배낭은 뭐냐면요, 보물을 저장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방을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말하는 금고 같은 거죠. 보물을 보관하는 도구가 배낭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썩지 않는 배낭, 즉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삶의 흔적을 남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도록 삶의 흔적을 확실한 구제를 보여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당시 유대 사회는 구제를 장려했어요. 그러니까 구제를 많이 하도록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종종 의무적 종교 행위로 수행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만큼 구제해야지, 그냥 습관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당시 랍비들은 자선을 행하면 의를 얻는다라고 가르쳤지만 마음이 빠진 이 겉모습만의 행위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만 내가 습관적으로 그냥 감사한금 넣어가지고 그냥 드리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 가운데 마음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의무적인 종교 행위를 뛰어넘어서 삶의 본질적 가치 변화를 요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34절에 보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보물을 이 땅에 두고 있으면 내 마음은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쌓아놓는 이 금고가 있으면요, 내 마음은 늘 이곳에 있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 아래에 하늘에 우리가 보화를 쌓아놓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도르가라는 그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았어요. 사도행전 9장 39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도르가가요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베드로를 불러서 이 도르가를 좀 살려주세요 했더니 이 베드로가 같이 갔는데 거기에 갔던 모든 사람들이요 도르가가 지어줬던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내보이며 이 도르가가 우리를 이렇게 섬기며 구제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도르가는 과부들에게 이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며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과부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매우 약한 사람이에요. 오늘날처럼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잖아요. 여성들은 정말 무시받는 사회였어요. 그런데도 남편까지 없으니까 그 생계는 더 어려운 삶이 바로 과부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당시 어려운 약자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가장 연약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도르가는 이 과부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지어주며 나눠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녀의 죽음이요 이후에 회중들이 울며 보여준 그 옷들을 통해서 그녀의 구제가 얼마나 실질적인 위로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이 도르가의 생명을 다시 일으켜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실질적인 구제와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늘에 쌓아두시고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죠.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 청년의 시절에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그때 이제 암 이후에 이제 치료받고 일을 못 하셔. 제가 혼자 일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장례 때 오신 분들이 제가 너무 말라가지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밥 좀 잘 먹고 다니라고, 살 좀 찌라고. 여러분, 이 말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쌀이라도 주던지 먹을 걸 주면서 살을 좀 찌어라 해야지. 말로만 살찌라고 하면 저는 그게 너무나 이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말로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그 아프고 연약한 자들이 있는데 내가 말로만 잘 좀 먹고 다녀, 잘 좀 살아.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겉옷과 속옷을 지어주면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실질적인 구제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르가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도르가를 살려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구제가 이런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구제와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소유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귀중한 열매예요.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게 소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중한 열매를요 내가 흘려보낼 때 이 땅의 보물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쌓아두면 좀 먹어요. 이 땅에 있으면요 다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열매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 귀한 보물을 위에 쌓아두심을 통해서 그것으로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구제를 할 때 물질만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는요 물질만이 아닙니다. 시간과 관심, 따뜻한 말과 기도까지 내 삶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이 구제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중요하지 않는 그 시간이고요. 나에게 있어서는 큰 힘을 들이지 않았던 그 관심, 그리고 배려 깊은 말과 기도, 이 모든 것이요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사랑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의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더라. 아멘. 이것은 당시 유대 가정에서 종들이 주인을 기다리는 장면을 배경으로 합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종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결혼 풍습에서도 신부는 신랑의 도착을 기다리며 불을 밝히는 모습이 매우 중요했죠. 누가복음 25장 13절 말씀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단순히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이며 지속적인 경건의 태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그러면 눈만 떴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경건한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하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재림의 시기를 감추셨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을 영원의 관점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지 맘대로 살다가 그날 돼가지고 회개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것은요 지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을 경건하게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재림이 언제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돌아가는 그 순간에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요 다음 주에는 못 볼 수도 있어요. 언제 우리에게 이 종말이 임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는 경건의 삶이 되어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는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처녀들은요 등불에 필요한 기름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도착한 신랑을 맞이하게 되었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준비는 미리 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준비는 미리 하는 자의 특권이죠. 저는 성격상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설교도 미리 준비해요. 휴가 가기 전에 이거 설교 미리 다 해놨어요. 그리고 행사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여행도 미리 다 준비해야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것이요 피곤할 때가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데 갑자기 뭔가 하면 저는 막 이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준비 없이 떠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준비해서 손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준비해가지고 손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삶은 종말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종말을 준비해서 손해볼 것 하나도 없어요. 당장 내일 내가 죽는다고 해서 오늘을 준비했는데 내가 내일 안 죽었네? 그래서 손해볼 거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 당장 종말이 임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내가 준비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 종말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얼마나 이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깨어있는 삶은 일상 속에서 작은 결단으로 여러분 시작됩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대화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매일 말씀으로 시작하면요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대화하는 사람과요 그저 하나님 마음 없이 대화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화를 하면요, 어떤 것을 봤을 때 긍휼한 마음이 들고요, 사랑의 마음이 들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이 넓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으로만, 인간적으로만 대화하다 보면요, 내 욕심이 앞서고요, 내 주장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거칠어지는 것이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삶에서 작은 습관 또 작은 결단으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준비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오면 준비된 사람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작은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에 크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내 삶을 구제와 섬김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구제와 섬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가장 약하고 연약한 자에게 나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말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등불을 켜고 깨어있는 습관과 태도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존재로서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대화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은 단지 종교적 열심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성과 존재의 정체성이 명확해 하는 삶입니다. 그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하늘에 누릴 영광을 연결해주는 믿음의 다리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언젠가 오실 분이 아니라 오늘, 지금 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매일은 평범한 하루 같지만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불안한 내일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불안한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모든 삶은 그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세상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제와 섬김을 요청하셨는데 우리는 늘 형식적인 것에 그치며 살았습니다. 도르가는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며 그들을 구제하며 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연약한 자들에게 그런 작은 섬김을 행하지 못하였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구제와 섬김이 한 영혼을 살리는 실질적 구제와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름을 미리 준비한 지혜로운 여인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기대하며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우리가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